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기도도 평안도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오늘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초월 가운데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월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굽니까? 보호자잖아요.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 하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지향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생각은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일 났네, 아이고 난리 났네 하고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마음이나 또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편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 생각을 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힘든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감사한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 마음에 불안과 원망과 다툼과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면 능히 이런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못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 못할 게 없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수심하는 장사요 여러분 큰 유익을 얻는 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을 받는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림같이 오늘 우리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열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어린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한 하나님을 찾은 다니엘을 우리는 만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왜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은 다른 그러한 신하들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이 다니엘을 시기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하고 어떤 근거, 어떤 그런 허물을 찾기 위해서 눈을 아주 부릅뜨고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 허물,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다니엘이 기도를 늘 한다는 것을 보고는 야, 저거다. 그거는 고소할 것도 아닌데, 그거는 고발할 것도 아닌데 저거다. 그러고는 꼬투를 잡아가지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존이 아니십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왕의 지엄을 보이도록 합시다. 왕이 그 신하들이 여러 명이 간청하니까 한 수 없이 왕명으로 공포를 했어요. 왕명으로 공포해서 아무 사람, 아무 신에게나 3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라고 왕명으로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다니엘이 총리니까 왕의 명령을 모를 리가 없는데 하루에 3번씩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저 미련한 거 아니야? 아니, 기도하면 잡혀간다는데 기도를 해? 예배 드리면 잡혀간다는데 예배를 드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 잡아가겠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실 분들 있을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아유,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예배 안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귀는 우리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가 모여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현혹할 무기를 팔았습니다. 경매에 붙였어요. 야, 이 무기는 죄를 지키게 하는 무기, 이 무기는 탐욕을 쫓아가게 하는 무기, 저 무기는 무슨 무기, 다 진열해 놨어요. 그런데 한 무기가 있는데 이건 비매품, 이건 팔지 않는 무기야. 써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마귀들이 눈길을 끌어서 저거는 뭐야? 이 비매품은 다른 도구는 팔 수 있지만은 이것만은 팔 수 없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 무기의 이름은 낙담인데, 낙담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뚫고 들어가면 인간의 인격과 생활을 완전하게 파괴할 수 있어.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요? 절망과 낙심을 집어넣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야, 끝났어, 안 돼 하고 절망의 마음을 팍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마귀가 그런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끝났다, 안 된다. 아인슈타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담임 선생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성적표를 받았던 아인슈타인이 낙심해 있었어요. 그때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가 없다. 라고 격려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천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찾으셨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셔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달려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달려가서 왕이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 자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라고 불렀더니 왕이 그렇게 슬피 울며 부르짖을 때 다니엘이 왕이시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하는 거였어요. 왕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정말로 살았단 말인가? 다니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서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과 그 앞에 명백함을 또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 뭐라고 합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건져내음을 당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방패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쫓아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위협 앞에서라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예비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에요.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방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겨싸고 여러분 거꾸로 뜨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며 우리를 참소해드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이 있으니 여러분 넉넉히 저와 여러분은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어찌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발이 걸려오지 않게 하시리라. 내 염려를 주께다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 가운데, 절망적 상황 가운데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은 엘리야의 응답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도의 같은 사람이 되니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 보혈로 하나님 백성이 된 의인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신다고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땅이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러한 여러분 감정과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하게 기도 응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아합 시대 때 우상이 횡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악을 자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엘리야가 기도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처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신비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다 일하시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백성의 악을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 두고 보지 마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만 비가 안 와도 어떻게 됩니까? 1년만 비가 안 와도요, 곡식이요, 흉작이 돼버려요. 그러면 2년째 비가 안 왔다. 그러면 2년째 비가 안 오면 아주, 여러분, 작년에 됐던 거에 반타작도 안 되겠죠. 예, 지금은 여러분, 수도가 잘 나오고, 이게 잘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천수답이라고 해서 여러분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러한 밭이나 논이 있잖아요. 그 돈은 비가 와야 되는 거지 비 안 오면 물을 넣어서 끌어다가 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 때는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그쳤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여러분 땅이 얼마나 정말 갈라지고 메말랐겠어요. 완전히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종에게 야, 너 저기 바닥 쪽을 바라보면서 뭐가 보이나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감고 기도한 다음에 또 가봐라. 안 보이는데요. 또 가서 가봐라. 6번째까지 가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한 다음에 가서 보라니까 선지자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엘리야가 그래 비가 오는 징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 딱 응답해 오면 여러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엘리야가 기도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7번째 가서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데 조각만한 구름이 오는 거예요. 조각만한 구름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한 징조다. 왕에게 전갈해서 빨리 내려가라고 해라. 비가 온다고 하라. 그래서 전갈해서 왕이 내려가게 하고 엘리야가 그 정말 하나님이 준 비를 맞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모인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 플러스 기도, 끈질긴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 플러스 인내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하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재판관이 있는데 그는 아주 사람들을 무시하고 폭정을 행하는 그러한 관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힘없는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나의 원한을 풀어서 하되 그렇게 했지만은 이 여인의 기도는 간청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주 그에게 가서 번거롭게 합니다. 자주 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는 저 여인이 자주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은데 저 여인이 자주 와서 나에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냐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일도 오는 거예요. 모레도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저 여인이 힘은 없는데 자주 오니까 아주 괴로운 거예요. 저 여인이 보면 짜증도 나고 괴로운 거예요. 그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고 말이라. 불의한 재판관이 많은 걸 들으나 하물며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했어요? 저 여인이 힘이 없고 내가 사람도 잘 무시하는데 내가 두렵지 않은데 저 여인이 와서 자주 나를 와서 간청을 하는데 내가 괴롭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왜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인자가 올 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 인내하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성경에 보면 애굽의 바트나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재산을 많이 모아서 이제 금이환영합니다. 이제 고양이가 살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난날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예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 에서가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이 시름과 근심에 쌓여서 야복 강가에서 다른 그런 가족들을 다 나루터에서 건너게 한 다음에 이 야곱만 혼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델이 나타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하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 천사가 나타나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합니다. 천사 붙들고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지금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를 좀 가게 해라. 안 됩니다. 천사가 그때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친 거예요. 엉덩이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치니까 이 엉덩이 뼈가 그때 이게 금이 간 거예요. 그 환도뼈가 유골리도록 그냥 천사를 안 놔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네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긴 자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긴 자예요. 하나님을 이겼다. 아니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겠다고 덤비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기겠어요? 아들이 이기겠어요? 권집사님 누가 이기겠어요?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가 이겨요? 예? 여러분 결혼 안 해서 몰라요? 여러분 아들이 이기죠. 왜요? 아버지가 져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져주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겨보는 게 아니라 아들이 이기도록 자기가 넘어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겼다. 박수 치면서 좋아합니다. 자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조그만 아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천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져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그래서 형의 에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눈 놓듯이 원수의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싹 녹아져버리고 부둥켜 안고 극적인 상봉하게 되었어요. 야곱도 형의 에서를 보니까 하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형의 에서가 또 녹아져가지고는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싹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응답, 부정적인 응답, 그리고 기다리라. yes, no, west.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응답하지만 누구에게 응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요. 할렐루야. 야곱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의 의인 1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나이까? 52인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45인이 있으면요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하셨지만은 여러분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구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은 그러한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시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무거워도 육신이 약하다 하시면서 저들에게 책망했어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숙해집니다.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겸손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디슨이 세상을 떠나고 탄생 100주년이 되었을 때 큰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에는 미국의 많은 전용의사들이 참석했어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은 에디슨의 서랍을 여는 건데, 에디슨이 서거한 지 10주년이 됐을 때 그 서랍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랍을 개봉을 하는데 열쇠를 열고 여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종이 한 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에디슨이 쓴 건데, 캄캄하고 어려울 때, 캄캄하고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요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글귀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풍덩 던져졌을 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있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살아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요나를 니느웨로 찍히게 하여서 니느웨로 해변가에 나오게 된 거예요. 니느웨가 요나가 여러분 바다 가운데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고래를 예비하사 이 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하시고 거기서 죽지 않고 니느웨로 바로 직행하게 하신 거예요. 버스에도 들어가지 않고 뱃삭도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은 빠르게 그냥 고TX를 타고 그냥 고래를 타고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에디슨은 캄캄하고 어려울 때 요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글귀를 써놨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요나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합력하여 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캄캄한 현실 앞에, 어려운 현실 앞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초월 가운데 역사하신 걸 믿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육곽 대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최영환 그 청년입니다. 우육곽 대학이라. 여러분 우육곽 알지? 우육곽 아이고 별 쓸모가 없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우육곽 대학의 이야기는 일단 그 GOP, 그러니까 GOP, 이 최전방에 있는 그 철책, GP가 있고 GOP가 있는데 이 철책에 근무를 하는데, 철책 근무하면 한번 딱 저기 있으면은 보초병 단둘이서 그 보초하고 밤을 새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요. 그러나 이 최영환 대표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영감을 얻었는데, 야, 내가 대학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곽을 가지고 우유 먹고 군대 우유 주잖아요.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 펼쳐가지고 거기다가 우유곽대학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유곽대학. 학과 무슨 학과 교수 무슨 학과는 아무개 무슨 학과는 아무개 쓰는데 유명한 사람 세계 유명한 사람들 쓰는 거예요. 여기다 뭐 코피 아넨 전 사무총장 또 신호범 상원 의원 또 뭐 유명한 사람 얘기를 딱 쓰는 뭐 이탈리아 또 뭐 미국의 휴스턴 그 오스틴 조엘 목사님 이게 딱 쓰는 그리고 그렇게 군대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대할 때 별 2개인 사단장이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데 네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 내가 들어줄게요. 사실 제가 저기 부탁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에다 추천서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추천서 이 사람이 추천 딱 해 사장님 그걸 꽉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최영한 청년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우육각 대학에 그 강사로 당신을 초빙하니까 와서 강의해 주세요. 인터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조엘 목사님 만나고 또 그 유명한 전영희 선생을 만나고 인터뷰했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책에다가 딱 수록해 놓은 게 우육각 대학 이야기였어요. 놀랍게도 돈이 없는 이 청년이 그 정말 세계 49,000km를 지구 반바퀴를 돌 정도로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하는 경비를 다 후원에 의해서 정말 지불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육각 대학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썩는다 나 끝났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할 것 같지만 그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에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세요 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우육각 대학을 설립하게 하셨어요. 거기 총장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꿈의 대학을 설립하게 하셔서 이 책을 쓰게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꿈꾸게 한 거예요. 꿈을 꾸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꿈꾸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젊은이니까 꿈꾸는 사람이 젊은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도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여러분 젊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일꾼되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